안녕하십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직자, 평신도 구분은 사라져야 한다. 이 편으로 성직자에 대한 오해와 진실들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성직자들은 과연 성경적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모든 종교들은 모든 종교 요소가 있습니다. 신이 있죠. 그들이 믿는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의 이름이 있고 그 신의 신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을 모시는 신상이 세워져 있는 성전, 곧 신이 거하는 전, 그리고 신을 모시는 곳, 곧 신당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들이 믿는 신, 각자의 신들과 접하는 중매자, 곧 제사장, 또 신의 계시를 받아 전달하고 때로는 신의 노여움을 잠재우고자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집행하는 존재라고도 하는 이 제사장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릴 때 각 종교마다 제사 의식이 있고 제사법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요소를 모든 종교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도 구약에 이 종교 형태를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친히 성막에 대한 계시와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제도, 그리고 피의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것은 신상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이교도의 모든 종교들은 토테미즘, 각 지역의 토속 무속 신앙이라고도 하죠. 이런 것도 이교도에 해당합니다. 종교 형태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종교를 믿지 않더라도 이 무속 신앙에 뿌리 깊게 막연히 커다란 나무나 하늘이나 해나 달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에 뿌리 깊게 접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돋이를 1월 1일이 되면 그 전날 12시 전에 어디론가 가죠. 바닷가를 가고 해를 보러 그 1월 1일 날 해를 맞이하면서 소원을 빌어서 하고자 그것이 토속 무속 신앙의 형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인식이 있는 가운데 지금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교회에서 성직자, 곧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성직자, 우리가 막연하게 신에게 특별하게 선택받은 자들, 그래서 거룩한 직업이라고 해서 성직자라고 구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가 무당 또는 스님, 신부, 목사님들을 뭐라고 하죠? 다 통틀어서 성직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특별히 신에게 선택받은 자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무속신앙적인 사상에 젖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관점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왜곡해서 자신이 성직자라고 얘기를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종이라고 일컫는 부분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근거로 구약 말씀을 그리고 제사장 제도를 그래서 오늘날 목사님을 뭐라고 하죠? 구약의 제사장과 같이 특별하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럽니까? 과연 그렇다고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길을 여셨다고 생각합니까? 모든 구약의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러면 다시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무슨 뜬금없는 소린가 하고 놀라는 분들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흔히 성직자라 함은 기독교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종이라고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자칭, 타칭 그렇게 듣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중세 암흑 시대를 풍미해왔던 과거 로마 카톨릭에 의하여 철저하게 말살되고 감춰지고 왜곡과 변개가 되었던 성경의 훼손 등은 승자들이 기록한 역사관에 의하여 대부분 진실들이 감추어졌기에 오늘날 현존하는 기독교사는 대부분 당시 기득권자였던 로마 황제와 로마 카톨릭에 의하여 왜곡된 역사라는 것을 아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인터넷이라는 정보의 바다의 출현으로 인하여 과거처럼 감춰진 진실들이 속속히 파헤쳐지거나 폭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이라는 도구가 분명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교차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 수많은 홍수 속에서 진실된 정보를 발견하는 지혜를 구할 뿐이죠. 자, 마음이 바르고 깨끗한 자들에게는 진실된 정보가 금세 눈에 들어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하신 것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죠.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봅시다. 카톨릭 교회가 지배하던 중세 시대에는 교회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카톨릭 처치, 카톨릭,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입니다. 즉 한국식으로 말하면 카톨릭을 뭐라고 하죠? 그 예배당을 성당이라고 하죠. 자, 그러나 이 제도적이며 조직적인 세속화된 이교에 물든 이 교회 형태는 초대 교회와는 전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겉으로 보면 매우 아름다운 기독교인 듯 보이지만 교황이 중심이 되어 당시 전 유럽을 종교 재판과 마녀 사냥으로 신부들이 직접 종교 재판을 하여서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마어마한 개혁신앙인들이, 어마어마한 프로테스탄티즘들이 죽음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전 유럽을 피로 물들고 무지막지한 권력의 철권 통치를 구가하던 교황청의 서슬퍼런 독재 정치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직자 제도는 로마 카톨릭이 앞서 얘기한 대로 이교도의 관점으로 구약을 근거로 로마 카톨릭이 명분을 만들어 다시 만들어낸 제도일 뿐입니다. 결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완전한 성전이 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성경에서 지지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기독교라는 종교의 제도일 뿐입니다. 교황이니 주교니 신부니 사제니 수녀니 하는 따위는 성경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이교도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하의 도적놈들이 성경을 이용해서 감히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을 도용해서 사기질을 하는 것입니다. 교황의 부패와 타락을 빙자하여 종교개혁을 한다고 나온 루터와 존 칼빈도 한번 봅시다. 존 칼빈 역시 개신교의 주교와 같은 인물로서 그렇게 카톨릭을 비난하고 성직제도를 비난하며 신부제도, 교황에 대해서 비난을 하였음에도 성경에도 없는 목사제도를 다시 만들어낸 자입니다. 성직자 제도를 비평한다는 개혁주의자들이 이름만 바꾸어 만들어낸 조직과 제도가 목사들이 설교권, 축도권을
오로지 목사만이 할 수 있다고 주장하던 자들입니다. 결론은 이름만 살짝 바꿔서 교황이나 추기경이나 사제들이 누리던 기득권을 오늘날 그것이 전통이 되고 뿌리가 되어서 왜곡되어서 자기들이 누려보려는 수작이 된 것입니다. 로마 교황이나 존 칼빈이나 이를 추종하던 개혁주의 혹은 청교도주의자들 역시 동일하게 교부 신학자인 어거스틴의 엉터리 신학을 숭배하면서 그가 만들어낸 유아 세례를 주장하면서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을 향하여 이단자다 라고 다시 누명을 씌우면서 동일하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종교 재판을 하고 마녀 사냥을 일삼았던 악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마틴 루터와 칼빈이 우리가 종교개혁에 앞서 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복음에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외쳤던 그 주장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오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도화를 다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제가 억지 주장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백 권의 교회사 서적을 파고 읽고 하면서 저 역시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직자를 앞세워서 로마 카톨릭은 성직자는 독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제도를 만들어 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망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로마 카톨릭만이 성경을 사랑하며 지켜왔다고 떠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프로테스탄트 반항아들이라는 뜻이죠. 로마 카톨릭 일반적인 교회가 전통이고 원래 하나된 교회고 여기서 그것이 싫어서 반항하면서 나간 존재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개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봅시다. 그러면 지금의 기독교, 특히 성직자를 이용하여 거짓말을 하고 자기들 영업 전선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는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의 가면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떻게 감동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은혜가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이 교회에 어떤 제도를 만들어내고 어떤 제도로 이끌어 나가는지를 보십시오. 계급사회가 있습니다.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목사님 보고 형제님이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감히 목사에게 나는 평신도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까?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이들의 기만과 거짓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타락해가는 도덕성이 바닥에 떨어지고 끔찍한 범죄들이 끊이지 않는 그것을 보면서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목사님들이 구약의 제사장이 오늘날 목사다, 그들이 성직자다 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피의 십자가, 그 십자가 사건과 함께 성막의 그 휘장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서 모든 성도들이 이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나아갈 수 있고 직접 회개하며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수 있습니다.
자, 구약의 레위기에 수많은 제사장들이 지켜야 되는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오늘날 신약의 목사가 제사장이다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말을 막연하게 믿으십니까? 자,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오늘날 현대 기독교의 성직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구약으로서 예수님 오시기 이전까지만 유효한 것입니다. 구약은 약속의 자손, 즉 다시 말해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오실 것을 예언한 성경 기록입니다. 예언입니다. 율법이나 제사장이나 제사 의식 등은 참 형상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모형이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기까지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2000년 전에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단 한 번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이제 제사 제도가 필요 없게 되고 이제 속죄 제사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목사가 구약의 제사장과 같다라고 하면 우리는 왜 짐승을 잡고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연약한 사람들이기에 해마다 대를 이어서 계속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곧 불완전한 제사라는 말입니다. 황소와 양의 피로써 정결하게 죄를 씻을 수가 없단 말이죠. 짐승의 피가 옛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 제물로서 구약시대의 완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맡겨둔 의식이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27절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구약의 그 제사 제도와 같이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그 율법 제도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28절 율법은 곧 구약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7장 23절에서 28절을 읽어보십시오. 초대교회의 사도들 이후부터 모든 구약시대의 제사장이나 성전이나 의식들은 다 폐하여지거나 사라졌습니다. 초대교회 신앙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자신이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본인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사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전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성령이 임한 사람이 성전이고 보이는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알았고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구절을 쓰레기통에 넣고 구약의 말씀을 끄집어대면서 건물이 성전이고 정말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과는 전혀 다르게 구약의 제사장들이 오늘날 목사라고 예배를 인도하며 목사가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감히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성도들에게 어떻게 감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것을 진정 회개합니까?
이런 제사 제도, 이런 예배, 이런 건물, 이런 거에 대해서 진정 무너뜨리면서 회개합니까? 이 시스템을 그대로 고수하며 자신들의 영업수단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이후로는 제단도 없고 제사장들도 없고 레위인들도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신약 시대와 은혜의 시대와 복음의 시대가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고 주님의 형제요 자매요,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라는 종교는 온갖 성직자 제도를 만들어서 그림자요 모형으로서 그 임무가 끝난 구약의 율법이나 십계명이나 11조나 성전, 건물 성전을 주장하며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은 세계 각국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었습니다. 목사나 신학자들이나 별의별 성직자가 없어도 누구든지 원하는 자들에게 복음은 활짝 열려졌습니다. 중세시대 때 많은 이들은 라틴어, 사어죠. 죽은 언어입니다.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은 언어였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교황에게만 있었습니다. 사제들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라틴어를 알지도 못하기에 라틴어로 쓰여진 성경을 읽고 그걸 하는, 그 예배를 인도하는 그 사제들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피 흘리면서 많은 개혁신앙을 고수하면서 신앙을 지켰던 선조들에게 피의 대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이 내 손 안에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읽을 수 있게 한글 성경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몰랐다고 핑계댈 수 없습니다. 성경이 어렵다고, 그래서 가르치는 인도자들, 성직자들, 목사들이 필요하다고? 성경이 헬라어나 라틴어입니까? 보편적으로 누구든지 읽을 수 있도록 많은 역사 가운데 피 흘림으로 우리가 그 역사를 지내면서 번역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을 모르도록 우리가 그런 시대였다라고, 중세시대와 같았었다고 하나님 앞에 핑계댈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이름이나 질이나 단어는 성경 사전에 나와 있고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중세시대에 정말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되는 것만큼 오늘날 세속화되고 제도권에 꽉 쪄들어 있는 그러한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얼마나 엉터리고 근거 없는 것임을 단번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사실에 대해서 그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장사꾼이 되었고 성직 제도를 그대로 살려놨고 수많은 왜곡된 성경이 해석되어지는 이것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도 당연히 기독교라는 종교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내용은 당연히 거기서도 전파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유기체적인 교회 형태가, 초대교회 형태가 나오고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자유를 느끼려면 이 시스템화된 교회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전도 사라지고 제단도 사라지고 제사장들도 사라진 이 마당에 누가 감히 성직 운운하면서 영적 제사장이랍시고 사기를 치고 있습니까? 이러한 위선과 거짓이 보이지 않는다면 미안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종교인이며 종교인 사기꾼들에게 놀아나는 한심하고 미련한 자일 뿐입니다. 거짓말로 속이는 놈들도 죄 없다 할 수 없지만 게을러서 연구하지 않아서 교회사를 몰라서 속아 사는 자들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장차 예수님 오실 때 전 정말 몰랐어요. 억울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변명하는 것은 너무 구차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진정 회심하고 잘못을 알았다면, 알면서도 그것을 묵인하고 끌려간다면, 협상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